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7월 4일 날 우리 금요일 날 높은 뜻 하나 되는 교회 임영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거 내가 준비하던 건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본문을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괜찮겠죠? 네, 안 괜찮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네,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누가복음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을 했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일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이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즉 이 성령님을 경험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던 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사도행전 어떻게 진행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미리 1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자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데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무래도 천사처럼 보입니다. 이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왜 하늘 쳐다보고 있어? 약간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꾸짖듯이 일침을 가했을까요? 이것은 곧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관심은 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온 땅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인데 만약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만약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제자들은요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갈 곳은 저 땅이니까 온 세상이니까 그곳을 바라보며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면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을 어디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유대 땅 지역에서 북쪽에 있었던 이방 지역과 경계에 있던 곳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본 예루살렘이 있던 지역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였고, 이방인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류도 있고, 그들이 공격해서 막 혼혈도 생겼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이방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 취급을 했어요. 굉장히 무시하면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셨던 곳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더 나아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부류의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전파해야 할 사명이 지금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3장에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보통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어떻게 살아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구걸하던 장소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동쪽에 있었던 문이고, 이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던 곳이 바로 미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름다웠던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왜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왜 미문 앞이라는 장소를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경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함을 보여주는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이 경건함에 대한 것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이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야 했고, 그 올라가는 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서 구제를 한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구걸하는 장소를 이 성전의 미문으로 선택한 것은, 먼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에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었고, 또한 이 경건의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의 도움을 얻기에도 가장 적합한 자리가 바로 미문 앞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최적의 장소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이라는 것은 그가 정말 뛰어난 지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 앞에서 살아간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최적의 장소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던 이가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여느 날처럼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똑같이 구걸했겠죠. 좀 돈이 필요하다고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오늘 한 건 올렸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을 베드로가 걷어차버립니다. 왜요? 자기는 은과 금은 자기한테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딱 쳐다봐서 나를 보라라고 했는데 나 돈 없어 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날 것 같아요. 네, 희망을 걷어차버린 거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베드로가 확신에 찬 말로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 다른 게 있어. 그래서 궁금해하죠.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은요, 그가 최적의 장소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40여 년이란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통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은 그에게 삶을 살아가게 해준, 그리고 그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곳이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성전 미문 앞은 그에게 가장 거대한 세상이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살아가던 방법과 그가 살아가던 세상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이 장소에 있으면 어떻게든지 가장 높은 확률로 내가 도움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가 믿고 있었던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건네면서 그 세상 가운데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균열을 냅니다.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제일 좋은 최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그것이 제일 좋은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은과 금이 최선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향해서 결코 은과 금이 최선이 아니라고, 최고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복음은요, 균열을 내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가진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의 변화는 곧 무엇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곧 사고의 방향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더 나아가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살아가던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돌이켜 이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확신 있게 외쳤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재미있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지역명을 하나 더 넣죠.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을 넣습니다. 나사렛은 아까 살펴보았듯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지역의 마을이었어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초라한 곳, 그 누구도 환영받을 수 없었던, 바로 뭐라 그럴까요? 좀 배척당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그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곧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사람이라고 멸시당하던 그 땅에서 구원자가 탄생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먼저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제자로, 증언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났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던 사람을 향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아오라고 그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그를 초대하면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더불어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걷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21장 17절 율법에 의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있었지만 정작 그 성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믿고 알고 있던 세상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는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그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업사이드 다운, 가치가 거꾸로 뒤집힌 나라입니다. 최적의 장소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던 그 세상을 전복시킨 나라, 그것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며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설령 흠이 있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질서 안에서 살아가던, 그래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참된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함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꿈꾸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 잃은 별들과 함께한 수업이라는 김서원 작가가 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한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희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작은 변화가 모여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 나이에 잘못을 해서 이제 붙잡혀 와서 결국 법원에서 이 소년부 처분을 받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에서 머무는 이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이 김서원이라는 젊은 청년인데요, 인문학 수업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작가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수업을 하면서 길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보면서 무언가 가르치기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귀를 기울일 때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빛은 결국 다시 드러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다가 오늘 말씀을 보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버랩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당시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했던 그 미문 앞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미문 앞을 통과해서 성전을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 구걸하던 사람에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에게 많이 구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했고, 그가 가진 근본적인 내면에 대한 갈망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돕고자 했습니다. 진짜 경건은요, 단순히 보여지는 구제, 기도, 금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존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깨어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귀 기울임,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는요, 어떤 차별이나 구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 사랑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연합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각자마다 지닌 문제와 상처들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온전함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사야 35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이사야 35장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회복될 일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치유된 이 사건을 바로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세상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사야 35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회복되어 뛰며 기뻐 찬송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이들은요, 이전과는 다른 기쁨, 다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한계를 경험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슬픔과 탄식에 갇혀버린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은과 금이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진정한 소망, 참된 기쁨, 온전한 진리를요 맛보여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관심, 따뜻한 시선을 보여줬던 것처럼 과연 오늘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속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의 증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맛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그 꿈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